누가복음 2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 누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나심을 좀 더, 물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가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 누가는 좀 그것을 이렇게 감추려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드릴 야고보는 좀 더 그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막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을 생각하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처녀 몸에서 예수가 나왔다.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믿음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알아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그분이 어떻게 오셨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장 4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면 내가 모친이 죄 중에 죄악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말씀 바꿔 말하면 모친이 배태에 들었을 때 이미 나는 죄인이었고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야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는데 왜 죄가 마리아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던가?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면 예수 그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결국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아킴은 12지파 중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라 가라는 최고의 부자였었는데 그는 양떼와 소떼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안나였습니다. 그 안나였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아킴이 이제 한 번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해마다 유대는 세 명절,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사제가 딱 막습니다. 왜 막느냐? 당신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먼저 드릴 수 없다. 가장 끝에 나중에 드리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부자인데도 그 당시에 가장 명문 있는 1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당신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밀어냅니다. 그때 요아킴이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12지파 중에 과연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다 자식이 있었던가 쭉 훑어보니까 다 자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까지도 100세의 자녀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요아킴은 정말 실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니 내가 자녀가 없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사막에 가서 텐트를 치고 40일 동안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자식을 안 주셔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단식,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단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편 그의 안나도 이제
결혼했는데 오래됐는데도 계속 자식이 없으니까 실망을 하고 좋아져.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는, 아니 뭐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분들이나 아이가 없으면 이건 우리나라 이거 속담이 뭐라,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7거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아이를 못 낳으면 대단한, 그 당시는 아주 벌을 받은,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더욱 유래했다면서 더구나 그렇죠. 안나도 역시 자식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슬퍼. 그의 하녀들이 와서 시중을 들어도 그냥 뿌리치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한나가 9시쯤 돼서 이제 바깥에 산책하러 나갑니다. 마음을 달리 산책하러 나가는데 이제 월계수 나무 밑에 딱 앉았습니다. 월계수 나무 밑에 딱 앉았는데 공중에 이렇게 보니까 참새들이 둥지를 지고 나무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저는 저 날아가는 참새만도 못합니다. 저 참새는 하나님 앞에 번식을 하고 생장을, 새끼를 깝니다. 또한은 이제 짐승들을 보면서 저는 저 야생 짐승만도 못합니다. 저들도 하나님 앞에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또한 소리 못하는 짐승들한테도 그들도 나보다 낫습니다. 그들도 역시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물을 바라보면서 저 물만도 못합니다. 저 물은 하나님 앞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땅을 쳐다보면서 저는 이 땅만도 못합니다. 이 땅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열매와 싹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달을 말씀이 많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이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안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그리고 이제 큰 기쁨 가운데 이제 이 안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 하면서 기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의 남편 요아킴도 이제 금식을 마치고 단식을 마치고 소떼를 먹고 돌아옵니다. 그 남편이 달려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요아킴이 놀랍니다. 자기가 40일 동안 나가 있었잖아요. 40일 나갔을 때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아킴이 이제 사제한테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나의 아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을 안 했다라면 내게 하나님의 징표를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의 그런 월계관이 그에게 머리에 씌워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아니더구나 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안나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나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어디서 자랐냐면 이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사제 밑에서, 그 하녀들 밑에서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것을 먹고, 때로는 그 성경에 그래요, 천사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서 드디어 이제 12살, 16살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6살이 되자 이제 그 사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를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12지파 누군가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사제가 모든 이제 호라비들을 부릅니다. 모든 남자를 불렀는데 다 와서 이제 골랐는데 그래서 사제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각자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팡이를 다 갖다 사제 앞에 놓고 이제 사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낭주에 기도한 다음에 전부 각 지파들이 이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그 지팡이에서 비둘기가 나와서 요셉의 머리 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이 준 여자가 마리아가 바로 이 사람에게 12지파로서 씨를 날 그럴 사람이다라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성전으로부터 저 정결한 처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제들은 이미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그 마리아하고 이제 마리아를 줍니다. 근데 요셉은 그때 마리아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어딜 가냐면 집을 지러 갑니다. 6개월 동안 집을 지러 이제 떠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녀를 붙여놓고 이제 집을 지러 떠납니다. 떠났을 때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여러분 나오죠. 이제 한 2달 있다가 조금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떤 인사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런 인사가 어떤 이 쪼찜인가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사 당신으로부터 아들이 탄생할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 여러분 성경에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주께서 하녀종이 주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엘리사벳 아시죠? 누가 엘리사벳 요한 세례 요한을 난 이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해서 3개월 4개월이 됐어요. 달려가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문을 열고 했을 때 그 찬송을 하죠. 내 주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 천한 집을 방문하십니까? 라면 때 그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뛰더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이제 거기서 있다가 왔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신했습니다. 자, 임신했을 때에 이제 요셉이 돌아옵니다. 요셉이 돌아와서 보니까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해한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봤을 때, 자, 6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어린 처녀가 임신했을 때 요셉이 땅에다 자기 몸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어찌 저 아름다운 처녀가 청결한 처녀가 성전에서 자란 처녀가 어찌하여 내 없는 사이에 임신을 했던가? 라고 그냥 자기 몸을 때리면서 던지면서 그냥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마리아요, 당신은 천사들의 음식 먹고 성전 지성소에 자란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그냥 울부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다 연출해서 죄송하지만 요셉은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도 역시 요셉을 잡고 아닙니다. 나는 순수합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성령이 입혀서 내게 임신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그냥 그도 울고불고 그냥 난리칩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들은 성경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남자들 계시지만 내 아내가 한 번도 그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그가 어디서 왔을 때 임신했을 때 그 처절함이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걸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요셉도 요셉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가만히 끊으려고 하지 요셉이 이 여자를 사제에 고발하면 그 당시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다니 그냥 숨겨두다니 또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사제가 요셉한테 왔습니다. 사제가 와서 요셉이 어찌 당신 사제의 회의에 참석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를 쳐다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이 됐습니다. 사리가 깜짝 놀라서 요셉이 당신이 어떻게 이런 부정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사제 성전에서 받은 여자와 결혼식도 않고 비밀내 결혼식해서 어떻게 처녀로부터 이렇게 임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대십시오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제는 마리아와 요셉을 재판석에 세웁니다. 그 대신 사제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짓을 했으니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죄 있는 여자나 남자에게 이제 그 채탄물, 쓴 물 있죠. 쓴 물을 주어서 먹게 하는 제도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그 쓴 물을 주어서 죄 있는 사람이 먹으면 죄가 있으면 배가 퉁퉁 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역시 2000년 전에도 이제 사제가 그러면 쓴 물을 먹여서 만약에 그것이 당신에게 죄가 있으면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요셉에게 쓴 물을 먹여서 사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요셉이 돌아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쓴 물을 먹입니다. 사막에 가서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이 마리아도 돌아옵니다. 그때 사제가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도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는 내가 어찌 당신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 두 부부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때가 돼서 아웃을 때 이제 호적을 하러 전부를 부릅니다. 그때 요셉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야, 마리아를 내 딸로 호적을 올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어린 사람.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앞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끌고 사무엘이 뒤를 민다고 그래요. 야, 끌다가 한 예루살렘 5km 남은 지점에서 이제 마리아가 고통을 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마리아가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사막이니까 황량한 사막이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산파를 구하러 갑니다. 이제 요셉이 산파를 구하러 가는데 모든 것이 새도 정지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파 이제 살로메라는 여인을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동굴 위에 구름이 쫙 덮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검은 구름이 싹 거치면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동굴에 가득한 것이에요. 영광의 빛이 가득하면서 그 빛이 차츰 줄어들더니 비로소 그 마리아 옆에 어린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로메가 마리아가 처녀인지를 아닌지를 시험을 합니다. 그때에 그 손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손이 타들어갑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히 시험을 해?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느냐? 불이 타들어갑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살로메요, 당신의 손이 타들어가니 저 아기를 안으십시오. 아기를 안았을 때에 비로소 그 손이 온전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로메가 이제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빛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오셨다는 것을 이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인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다. 자, 빛이 왔을 때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낳자마자 이제 팔이 돼서 할례를 받고 그 당시 호적하러 가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12살 이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와서 이제 예수를 경배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럴 때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그랬죠.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2살 이하 여자들 다 죽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안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피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저를 보호해 주실 때 산이 입을 열리고 동굴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외양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 의미들이 다 기록.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가랴의 마지막 흘린 피까지 예수님이 너희가 책임질 것이다. 성전에서 피 흘린 사가랴까지 너희 유대인들이 다 그 죄를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가랴가 이제 쫓아옵니다.
병들이 와서 요한을 내놔라 하니까 난 모른다. 난 요한이 어디 간지 모른다. 결국 그래서 사가랴를 그 성전에서 죽입니다. 그 요한 까닭에 사가랴가 죽었습니다. 성전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복음에 나오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빛인지, 그분은 빛 가운데로부터 왔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를 믿는 어둠의 자리고 나는 세상의 빛,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그 복음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을 비롯한 많은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광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광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빛으로부터 오셨다. 빛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물들은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속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 그것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무슨 표적이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누운 아기가 구유에, 말 구유에 누인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리아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양간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양간에 들어갔다. 외양간은 여기서 뭐냐면 짐승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바로 뭘? 죄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빛이신 예수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먹히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미리 십자가 그 모형인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인 모든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경을 보고선 이분이 왜 도대체가, 이분이 무엇 때문에 빛이라고 그러는가, 이분이 왜 참빛이라고 그러는가, 이름이 무엇,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많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의 참빛이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그분이 오실 때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지만 그분은 무엇이었다? 빛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여러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면 좀 더 알 수가, 예수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실 때도 그분은 그분의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분의 육체가 없이 그대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부활할 때 여러분의 이것은 썩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6편에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썩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썩지 못하느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썩지를 못한다는 것이, 썩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라고 시편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야고보가 쓴 예수의 탄생을 읽으면서 좀 더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서 예수가 빛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빛의 아들이며, 우리는 왜 빛의 아들이라니까, 너희도 빛의 아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빛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다시 빛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빛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내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자녀라고,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역사 많이 알고 천만에. 바로 진리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내가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분의 가지라고 합니다. 빛의 가지면, 빛의 지체이면 태양이 많은 것을 반사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빛, 아름다운 빛, 거룩한 빛, 진리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춰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은 뭐예요? 빛의 존재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한 우리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빛으로 돌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연세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여러분이 이 땅 떠나가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더 아름다운 빛의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겁지납니까?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어둠의 존재는 빛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빛의 존재들만이, 빛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 지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직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